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주제는 내 인생의 거룩한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3주 동안 함께 계속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만 참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3장 4절에도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할지어다라는 이 마지막 이 말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다 거짓되고 틀렸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제 내 인생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다 내비게이션도 있고 하지만 과거에 길을 갈 때 여행자들이 나침반을 꼭 들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나침반이 가야 할 길의 어떤 방향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만약 나침반이 고장 났다고 하면 그 나침반이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가 간다고 한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고장은 안 났어요. 나침반이 항상 정확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여행자가 나침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나침반이 그 방향을 가르쳐줘도 이제 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이제 인도하실 때 그 방향은 언제나 참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 아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증명하기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능자를 어찌 능히 우리가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사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틀리다 혹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행하실 때 그 일을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실 때, 인도하심에 대해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기대하시기에 혹은 우리가 기대하기에 복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그렇죠? 다 형통하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보니까 가서 만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근을 만나니 어찌 그것이 참되겠나, 이 얘기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축복만 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다 쓰잖아요. 웬만하면 다 씁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일상화되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내비게이션을 지금 너무 익숙해지지만 2000년 초반까지 혹은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물론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지만 2000년 초반까지면 어디 갈 때는 다 지도 들고 이제 찾아가고, 옆에 있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글로브 박스에서 지도 꺼내서 도로 번호도 알려주고, 여기서 우회전해야 돼, 몇 번 도로로 가야 돼, 이런 걸 이제 해주는 게 조수석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부산으로 간다라고 만약 한다면 부산을 향해 갈 때 수많은 길이 있죠. 만나게 되지만 또 수많은 표지판들을 보게 되지만 여러분은 그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뭐만 보고 갈까요? 부산이라고 쓰여 있는 그 표지판 그 하나만 보고 갑니다. 다른 표지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부산이라고 쓰여진 것만 보고 가면 되죠. 출발점에도 그 부산이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도 또 표지판이 있어요.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 표지판은 부산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부산은 안 왔지만 계속해서 그 표지판이 우리를 향해서 부산이라고 가르쳐 줄 때 중간에 이 표지판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 부산은 안 왔어요. 근데 그 표지판은 계속해서 일로 가면 부산이고 이쪽으로 가면 부산이고 이쪽으로 가야 부산이고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가다 기근을 이제 만났는데 기근을 만난 건 하나님이 잘못 인도해 주신 걸까요? 인정이 안 되시는군요. 하나님 잘못하신 것 같은데. 가다가 기근을 만났어요. 하나님 잘못 인도해 주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대로 지금 참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가는 길에 이제 기근을 만난 것은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목적지를 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여전히 옳은 방향으로 참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가는 중에 이제 기근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르게 참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려두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진리라는 사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냐면 자기 판단을 이제 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이 기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애굽에서 도착해서 얻은 결론이 뭘까요? 이제 기근이라는 혹을 때려 간 거거든요, 애굽에. 근데 혹 때려 갔다가 혹 붙이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져요. 아내도 빼앗기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주시고 다시 그 인생의 길을 이제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이끄시고자 했던 그 방향으로 온전히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참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막상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상황과 현실 앞에서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려면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거짓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판단이 옳을까요? 나의 판단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판단도 옳은 건 옳은 건데
저도 틀리진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판단도 옳아요. 그럼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거짓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되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참 그게 어려워요. 나를 부인할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자존심 있는 거 아시죠? 네, 다 있어요, 자존심이. 네. 어린 아이한테도 있거든요. 첫 목회지에서 거기 천안리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배밭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오면 언제 집에 가냐면 해 떨어져야 갑니다. 교회 와서 그냥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밥 먹고 또 오후에 교회 형아들이랑 그냥 마당에서 놀고 뭐 그냥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아이들도 어리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사택에 놀러 온 겁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거기는 입구가 똑같아요. 올라가면 왼쪽으로 가면 교회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택이니까 그냥 문 열고 나오면 사택이니까 아이들이 놀러 왔어요. 4명이 놀러 왔는데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놀다가 울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사택에 들어올 때 그 남은 3명의 아이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울면서 나갔는데 너희가 다시 그 아이 데리고 와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놀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호두과자를 줄게 그랬어요. 천안은 호두과자 유명하잖아요. 그때 마침 있었는지 호두과자 줄 테니까 데리고 이제 와서 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이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호두과자 싫어해요. 제가 알거든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호두과자를 좋아하는지 잘 아는데 저는 호두과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해서 정말 싫어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 그 아이와 그 순간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싫어서 호두 과자도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싸웠는데 그 아이를 다시 받아들이는 거 이게 허락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호두 과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은 그나마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어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은 더 심합니다. 아이니까 그 정도에서 그냥 호두과자 싫어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택이 내 각오 혹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따른다, 나를 따른다라고 할 때 따른다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2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그때 주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근데 그 사람에는 다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 사람이 싸울 때 한번 보세요. 싸움 구경은 재밌잖아요. 2 사람이 싸울 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싸우는 장면을 보면 때로는 2 사람만 싸웁니까? 어떤 때는 그룹이 싸우잖아요. 이렇게 편이 돼서 2 그룹이 싸울 때 보십시오. 항상 자신들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들은 모두 참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가는 거죠. 여러분, 참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고백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또 하나는 내가 틀렸다. 여러분,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가지고 갈 텐데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내가 틀렸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내가 틀렸으니까 꼭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이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왜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두 손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의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오직 주님만이 참되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놀란 은혜의 역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또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